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니,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니 그 사랑을 받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요구했습니다. 5장 1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똑같은 말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 신앙생활이란 개념이 전부가 아니라, 개념이 전부가 아니라 그 개념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러니, 너희 상태가, 너희 지위가, 너희 신분이, 너희 자리가 여기니 그 자리에 맞게 행하라. 그 신분에 맞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로부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분과 위치로의 변화는 중간 과정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그죠? 이 중간은 없어요. 빛이 아니면 어둠이에요. 신분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서서히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라는 것이 서서히 빛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도장 찍은 겁니다. 끝입니다. 그렇죠? 빛이에요. 너희가 서서히 빛으로 될 것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지 않아요. 빛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그죠? 동전 양면을 뜻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변화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죄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 변화가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에 기초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에 무언가를 더 더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에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 가능성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빛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뻐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생겨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보통 가망성이 없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가능성이 하나도 없을 때, 고쳐서도 안 되고, 그죠? 안 될 때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얘기하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거듭나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쳐서 되거나 가지고 있는 것에 무언가를 덧붙여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은 거듭나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착하든, 너희가 열심을 다했든, 너희가 성실하든, 너희가 악하든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런 이해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든 느끼지 않고 있든, 내가 나를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든 생각하고 있지 않든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난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대통령답든 대통령답지 않든 나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다워서 대통령이 됩니다. 아니죠.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대통령답게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이 빛이라는 것을 이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을 어떤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빛이니 우리가 빛을 이제 비추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우리가 빛을 비추면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빛이니까 내가 빛을 비추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이제 그것을 보고 빛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늘 우리의 반응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그 가둘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제사장들로부터 그것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죠? 그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죠.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명하고 생명을 제시하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알아들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죠. 그리고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왜 못 믿냐? 너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냐? 그렇게 화를 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무섭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하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자연인이 얼마나 무능한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아먹을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빛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면 손전등 정도에 비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태양이에요. 태양. 그런데 그 태양이 비치는데도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경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추면 그들이 빛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에 맞아 이러면서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빛으로 지금 나왔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빛으로 나왔잖아요. 빛의 자녀다. 알아먹어서 우리 능력으로 할 수도 없는 건데 우리는 지금 빛의 자녀예요. 그리고 빛을 보고 빛으로 나왔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된 거죠.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빛을 알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아는 것도 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으면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마치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야, 출생하고 나서야 사물을 인식할 수 있지, 사물을 인식하고 출생하는 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태어나야지 알죠. 보고, 듣고 하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성경은 왜 우리를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고 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느냐? 알아먹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알아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한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목표를 알려주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걸 알아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알아먹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내가 믿는 것이 뭐구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뭐구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한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듭났을 때 자기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제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통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전도,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입니까? 선비가 어디입니까? 이 변론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한다. 그래서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말이 안 되죠.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한테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알아먹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전도를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죠. 그걸 하면 알아먹는다고 해서 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를 말합니다. 왜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가, 아니 죽은 자가 듣고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이 대단한 방법이 아니라 그 미련한 방법을 쓰는데도 알아먹는 게 아니죠. 그걸 쓰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가 그걸 본다고. 알아먹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자가 그것을 보고 본다는 것은 그 전도의 방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련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얘기합니다. 사실 그런 방법은 죄송하지만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필요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라는 방법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설득의 방법, 설명의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이해가 가능한 방법,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가장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 전도라는 방법을 우리가 할 때, 그 전도라는 방법을 우리가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방법이구나, 이게 대단한 방법이구나, 이 방법을 쓰니까 알아먹는구나,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을 썼는데도, 이런 방법을 하는데도 알아먹지 못할 텐데 근데 알아먹는 사람이 생겨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걸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 듣고 그 사람이 알아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도라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그 방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게 뭔지.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밝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알게 되고 우리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설명하면 그들이 그래서 알아먹고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며 많은 자들에게 가려질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가려지기 때문에 빛을 비춰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어서 5절과 6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전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빛이라 말씀하셔서 아무것도 없이 뭔가를 가지고 빛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듯이 아무것도 없이 빛을 만드셨던 그 능력으로 그 방법으로 어두웠던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치게 하셔서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거가 없이 빛이 만들어졌듯이 우리 안에 어떤 조건, 근거가 없이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마음이 가려워지는 사람들인데 근데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
빛이 우리에게 비친 겁니다. 나도 똑같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이 있는데 비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없어지고 용서가 없어지고 기다릴 수 없게 됩니다. 왜요? 나는 달라서 똑같았다는 것들, 똑같았다는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나도 똑같은 상태였다는 것을, 그리고 마치 내가 봐서 오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랑입니다. 당연히 기다리지 못하고, 당연히 초조해야 합니다. 당연히 분해요.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못해? 그런 생각만 들면 거기서 더 나가죠. 아, 나는 했는데 저 사람은 못하는 거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거기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빛의 자녀는 자신이 빛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셨듯이, 자기가 뭘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가 빛을 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겁니다. 그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빛의 자녀가 할 일이에요. 나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빛이 비쳤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 빛이 비추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거기에 행동이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데 내 몸이 안 움직이고,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데 내 몸이 안 움직여요. 내가 원하는데 내 손바닥이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여러분들 다 노력하잖아요. 애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기도해놓고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는 거 다 열심히 노력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내가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기다렸어요. 오래 참고 사랑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자로서 우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빛의 자녀된 자로서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그것을 내가 나누는 자로 존재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빛의 자녀된 자의 본분이에요. 그게 빠지면 여러분 뒤에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인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신앙과 신앙생활이 더 많은 용서,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 했잖아요.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과 신앙생활과 다른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빛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역사하시려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쓰임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릇도 그렇죠. 좋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성공적인 모습으로, 부한 모습으로 쓰실 수도 있고, 우리는 가난한 자로, 형편없는 자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도 그 안에 있는 기본적인 원리는 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지 않아요. 부한 것으로, 성공한 것으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게 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십자가라는 원리로 일해요.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 십자가의 방법을 언제나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데 전도가 될까요? 싸우죠. 안 됩니다. 언제나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아니다.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죽음이 있는지, 양보가 있는지, 인자가 있는지, 자비가 있는지,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아직도 진행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단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하세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필요가 없죠. 그죠? 하나님 그냥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사용했다 하겠다고 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이 돌리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뭐가 있든 하나님한테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에서 빛을 만듭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생명의 싹이 나느니, 영혼들이 돌아오느니, 죽음과 고통의 몽에서 해방되는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 죽음의 길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혹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그것이 영광된 길, 그리고 찬송이 넘치는 길을 걸어가시고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